할렐루야,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으로 추수할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본문을 앞서 있는 9장 51절 말씀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의 때를 알기에 또한 그 일들을 실천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본문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후에는 특정한 사건이나 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51절 이후로부터 시작되어서 62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57절 말씀을 보시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9절에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했던 사람들과의 대화들 속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59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61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또한 추수할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58절 말씀에 보시면, 9장 58절 말씀에 보시면 부와 명예와 같은 세상 것들에 안주하지 말고 그러한 삶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절 말씀에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을 두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강도 높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제자로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까? 오늘 본문 말씀 10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 추수한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일꾼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강력한 제자도의 모습을 요구하시면서 오늘 따로 12제자와는 다르게 70인의 제자를 세우고 계십니다. 따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불러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임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선포하도록 불러주셨다, 또한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이 70여인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전시효과,
나에게 제자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되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도록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로부터 3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두루 다니시며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에게 눌린 이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마을마다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보낸 사람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는데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2절에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많지만 일할 일꾼은 적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함께할 일꾼이 부족하니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요청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라. 우리의 절박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주님께서 사명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감당한 일꾼들의 자세는 어떠할까요? 예수님은 이 어려운 수고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똑바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대표하는 어린 양으로 사명을 받아 나아가는 제자들에게는 목자의 보호함과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목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양으로서의 모습과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어지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와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시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가장 주목하여 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라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7절 상반절에서 이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대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삭은 이미 준비되어진 삭이라고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공급 또한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주의 부르심에 합당함에 그 의미를 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종교를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든지, 또한 악한 세대들처럼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가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자리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며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집,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때 원어적으로 그런데 그 집 자체에서 또는 그런데 바로 그 집에라고 하는 그런 직역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욕구대로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참 목자가 아닌 삭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놓치고 어리석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리석은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목자를 알고 내 양을 알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 줄을 알아 이곳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목사요, 또한 함께하는 동력자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양과 같은 사명자들은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나 안락이나 여가를 포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한 복음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희생하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부르심 앞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의 사명에 매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께서 세운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사명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추수할 거리들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아. 주님의 곳간 안에 이러한 구원받을 이들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새로운 도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따르는 일이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따르는 일과 알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16절로 이어지고 있는데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반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저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세운 교회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부여받은 주의 제자들이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따름에 대한 그런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명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할을 다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주의 복음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